잘 계셨지요? 오늘은 좋은 날이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 좋은 날이죠. 매일 잔치. 오늘 주일 교회에 온 것은 잔치입니다. 잔치. 잔치에 오실 때는 인상 찍으러 오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활짝 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죠. 지난주에는 이제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요. 사촌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많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 많이 아팠냐니까 뭐 사람은 뭐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살아서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바쁜 모양이잖아요. 우리 다 모습들이. 그래서 못 돌아보고 이래 했던 모습들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들로 이제 우리 포천에 있는 큰 동생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장례를 잘 마치고 수고했다 이제 말을 전하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소식을 날마다 전하기 힘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를 열었다. 그래서 유튜브로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보면 소식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멀리 있는 우리 가족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한번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큰어머니 또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더니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쇠약해지셨는데 아마 또 이거 동영상 올라가면 또 동생이 또 이거 보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 했더니 이 소식을 내가 이렇게 전할 테니까 한번 봐라 그랬더니 당장 그날 유튜브 펴놓고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 설교 듣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설교 듣고 했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 이런 모습들 아마 그렇게 올려지면 그게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더 노력하고 애쓰고. 큰 집 아들, 저 셋째 아들, 넷째, 다섯째는 좀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그래서 왜 우리 친구들끼리 뭐 삼총사니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가족은 그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집에서 3명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웅크렸습니다. 살았을 때 잘합시다. 오늘은 구론의 시몬의 이야기하고 두 강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목을 제가 내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이렇게 정했는데, 유튜브에는 내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이렇게 올리면 아무도 안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에는 구론의 시몬 아마 이렇게 올라가지 싶습니다. 오늘 27절에서 31절에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와서 신문하고 조롱하는데, 보니까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들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많이 모았잖아요. 군인들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능력 있는 것들을 마음 한구석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권능에 대한 두려움이 주의 십자가 앞에 엎어지는 회개의 은혜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가시로 엮은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꺾어다가 오른손에 들이어서 희롱합니다. 남자들은 군생활 때 아시지요? 지휘관들 보면, 대대장, 대대장들 보면 지휘봉을 들고 다니죠. 지휘봉. 그게 고난을 의미하죠. 직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오른손에 갈대를 엮어서 지휘봉을 줬다, 이 말이죠. 유럽 서양에는 신이 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관식이라고 그러죠. 영국에 보면 대관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신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는, 그걸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신의 나라의 왕을 세운다는 걸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뭐라 그래요? 즉위식이라고 해요. 즉위식. 내가 선다. 즉위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왕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레가비아라고 그러는데 네 가지 왕관, 예수님 지금 왕관 세웠지요. 검, 구, 우리말로 하면 이제 왕의 옥새라고 할까요? 옥새. 그 다음에 홀, 오른쪽 팔 잘 들고 있는 거 있지요. 이 네 가지가 이제 왕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뱉고, 그 다음에 손에 들려졌던 홀을 뺏고 갈대를 뺏고 그걸로 머리를 치고 그 희롱을 막 하고 난 뒤에 이제 홍포를 다시 벗기고 예수님 원래 입으셨던 그 옷을 입혀서 이제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온갖 모욕을 줬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의 그 현장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지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들 요즘에는 이런 참고하세요. 의학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많이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차마 못 볼 지경이지요.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오늘은 이제 십자가의 처형이 아니니까 그거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도저히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몸도 마음도. 근데 로마 병자 입장에서는 빨리 신속하게 가서 처형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임무니까. 그걸 못하면 안 돼. 그래서 병사들 많이 모은 거 아니에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시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때 저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6월절 지키려고 왔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쳐다보다가 로마 병사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뭐 성경에는 없지만 뭐 몸이 좀 좋았겠죠. 그죠?
당시의 로마 법에는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공집행이에요. 공무집행. 아무나 잡아다가 이거 하면 돼요. 전쟁 물자를 나르는데 저기 유대인들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 잡아다가 이거 좀 옮기고 가. 그러면 그거 말 못했어요. 그게 합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은 저 아프리카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 제가 이거 자료를 연구할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거리를 그 측정하는 그 학자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는지가 다 약간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이거 틀리다고 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입구부터 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도 중간에 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틀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한 2,000km, 오늘날 거리로 2,000km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용차로 22시간, 그러니까 승용차로 하루 달리는 거리예요. 걸어서는 보통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이 한 달을 걸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지요. 뭐 하라고요? 유월절 지키려고. 유월절.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이민자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살았는데 유월절이 되면 이거 지키려고 올라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놨거든요.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니까 절기 3번 꼭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자꾸 좀 변형이 되고 퇴색이 돼요. 그래서 6월절에 이제 더 강조점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꼭 한 번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거죠. 율절을 지키고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데 가족들을 데리고 왔다면 이제 부인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왔으면 아들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데리고 와서 율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근데 한 구석에서 이제 좀 특별한 군중들의 소리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기웃거렸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막 가다가 넘어지고 하는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사야 53장은 읽지 않습니다. 23장은 예수님의 순환장이잖아요. 그걸 이걸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53장 이런 걸 뺀 걸 보면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알았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몰랐겠지. 여러분 알았더라면 여러분 같으면 주님 제가 십자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이겠지. 근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절기를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고 내가 매년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몬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려고 왔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은혜는 그냥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게 생겼으니 그 아내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자녀들도 엄청 놀랐을 것 아닙니까?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민수기 9장에 보면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지난번 제가 마태복음 설교하면 말씀드렸지요. 회칠한 무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무덤이, 돌무덤이 막 무너지면 이게 돌이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럼 사람이 거기에 앉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 건드리면 이게 부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체. 그런데 그 민수기 9장에는 이런 실체라든지 이 부정함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부정하게 되어서 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는데 나도 좀 지킬 수 있도록 좀 해줘야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일러줘라. 부정했다고 해서 유월절 안 지키면 안 된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단 한 달 뒤에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달 뒤에 해라. 그래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내가 오늘 주일 여러분 꼭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뭐 사정과 형편이 있으니까 오늘 안 드려도 되겠네? 내일 내가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뒤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딱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6월절은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세요. 6월절 지키려고 한 달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한 달을 걸어왔는데 6월절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 부정한 십자가, 신명기에는 십자가를 치는 저주를 상징한다 했잖아요. 저주받는 자가 달린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내가 졌으니 6월절 지켜요, 못 지켜요? 6월절 못 지키잖아요. 또는 아까 말씀드리면 지키려면 한 달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도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한 달 뒤에 합니다. 그럼 거기서 묵어도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고 내 시간이 얼마나 제약을 받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로마 병사에 의해서 구레네 시몬은 전혀 자신은 상관없이 십자가를 치고 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똑같이 밝히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갔다라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고다로 지난번 말씀드렸지요. 골고다는 해골이다.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에 해골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해골이 될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기 때문에 골고다 해골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장수니까 좀 이상합니다. 매달려 있던 사람이 한 달이랍니다. 한 달.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다리 정강이 무릎을 꺾어버리죠. 그러면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안 하면 이렇게 오래 매달려 산 사람도 있대요. 제가 자료를 여러 찾아봤어요. 십자가에 처형돼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셀 수 없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어떤 데는 한꺼번에 막 2,000명씩 달아 죽인 사건도 있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고학자들은.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강도, 반란자들, 살인자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처형했는데도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1968년도에 20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그동안에 발견이 안 됐느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팽으로 될 때까지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버리니까. 그리고 떨어지면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박힌 채로 흔적이 나고, 이 사람 20대 청년은 어떤 요인지는 모르지만 장사를 했거든요. 내려서 장사를 해놓으니까 흔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치고 이제 우리 성경상 율법을 보면 한 달 뒤에 자신이 소유월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월절을 지키고 갔는지 아니면 바로 부정한 사람이니까 바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30년 뒤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성경 우리 앞에 보셨잖아요. 소개할 때 어떻게 성경합니까? 유자, 칙자, 덕자를 쓰시는 그 아버지 아들이 유진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아들을 소개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아들을 소개합니다.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듣는 그런 청중들은 뭐예요? 지금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죠.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주 안에서 믿음이 들어가 선택받은 하나님을 믿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 사도는요,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머니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어머니가 가장 귀해요. 아버지는 돈 벌어주는 거고, 아버지도 귀하지만, 그 바울 사도하고 얼마나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했는지 나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중직자들 재직을 설명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중직자였다, 초대교회의 엄청난 일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져서 그의 보답으로 이런 큰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억지로 져야 되죠.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일은 억지로라도 하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이 말이 아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한 문맥만 보고 한 사건만 보는 경우도 있고, 전체 문장을 잘 봐야 되고, 앞뒤 맥락을 봐야 되고, 앞장을 봐야 되고, 뒷장을 봐야 되고,
성경 그래서 전체를 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의 십자가 지금 가시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왜요?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시면서 너희들이 계속 고대하던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자꾸 말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강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강도 이야기 31절부터 32절 똑같이 예수님이 희롱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희롱하고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는 못하느냐? 빨리 그거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두 강도도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욕했다니까, 희롱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알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달린 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 믿잖아요.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믿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또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나요? 전도 안 했잖아요. 구레네 시몬과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인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억지로 졌으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주님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심어준 거예요. 우편의 한 강도도 역시 조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욕하고 조롱했는데 그 마음에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심어주니까 예수님 믿게 되었던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 심어주신 은혜, 나를 찾아오시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 못하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주님께서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심겨주셨잖아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돼서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썩어져가는 합천군 전 지역에 전국에서 최골등을 달리고 있는 이 합천군에 그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능력이 일어날 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오로지 주님만 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우리 마음 안에 새겨주신 언약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자기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 새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로 또 한 주간 사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은혜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혜 찬송. 예, 이게 잘 안 되네요. 예, 은혜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 속에 찾아오신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심기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내 가슴판에 새겨진 이 십자가의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확장이 이 지역에 널리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나는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을 따라 우리 또한 교회 자랑, 나의 인생의 자랑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하며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